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목회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가장 제가 좀 신기하고 또 존경스러웠던 것은 선배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은 일반 대학원과 조금 다르게 3년 과정의 공부를 합니다. 목회학 석사, MDB, Master of Divinity라는 공부를 하는데 아주 수도원식으로 강훈련을 시키는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1학년에 처음 들어갔을 때 저는 뭔가 좀 아직 풋내기 같은데 우리 3학년 선배님들을 보면은 너무 경건한 목사님들처럼 보였습니다. 아직 전도사이지만은 제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들고 다니는 모습도 저희들과 뭔가 좀 다른 것 같고 나지막하게 목소리를 깔고 전도사님 이렇게 부를 때는 아주 경건한 그런 맛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가장 제가 신기했던 것은 이 3학년들의 성경에 대한 솜씨였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자유자재로 인용하며 이야기를 하고 때로는 이 조크, 농담에까지도 성경을 쓰는 것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물론 성경을 이렇게 농담에 이용하는 것이 그렇게 썩 바람직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저로서는 정말 감탄을 자아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면 그때는 개강 부흥 사경회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저희 경남 쪽에 가면은 무척산 기도원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무척 높다고 해서 무척산이라고 부르는 곳인데 이곳은 고신의 신앙의 선배이자 순교의 각오로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한상동 목사님이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곳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차도 다니지 않는 그곳에 먹을 것을 지고 올라가서 4박 5일 동안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개강 부흥 사경회를 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회를 하러 올라갔을 때 1, 2, 3학년을 한 조에 만들어서 함께 넣습니다. 3학년들과 2학년들을 알고 배우라는 그런 뜻이죠. 한 번은 우리 조가 이제 양지 바른 곳에서 조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느 조의 조장인 3학년 선배가 그 기도원의 매점에서 과자를 가득 사들고 자기 조원들을 먹이러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의 조장이 그 조장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눠 먹자. 그러면서 이렇게 과자를 약간 빼앗으려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과자를 들고 하던 선배가 아주 단호한 표정으로 몸을 피하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 마태복음 7장 23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인데 얼마나 그 말씀이 적절하든지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나에게서 떠나가라. 그러면서 과자를 들고 묵묵히 가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또 조금 지저분한 이야기 같긴 합니다만은 어느 선배가 같은 방을 쓰던 선배인데 이 수련회 시작하는 날부터 마치는 날까지 매일 신었던 양말을 또 신고 그 다음날 또 신고 계속 신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다 못한 다른 선배가 물었습니다. 자네 언제까지 그 양말을 신을 텐가? 라고 했더니 그 말을 하는데 묵묵히 한쪽을 신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이지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얼마나 이 적절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것인지 정말 감탄을 자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 번은 신학대학원에서 경건회를 할 때였습니다. 이 신학대학원에서는 매일 점심 식사 시간을 앞두고 1시간씩 경건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저희들이 갔는데 2학년 선배들이 대거 예배를 빠지고 이 점심시간 2시간에 걸쳐서 조금 먼 곳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아주 불경건한 행동이지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러 올라오신 교수님께서 화가 많이 나셨습니다. 그래서 역정을 내시면서 3학년들을 향해서 아니 3학년들, 2학년들 전부 어디 갔느냐고 도대체 예배를 빠지고
2학년들이 어디로 갔느냐고 외치셨습니다. 그랬더니 저 구석에서 3학년 선배 한 분이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2학년을 지키는 자니까. 그래서 바로 오늘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한 이 가인의 대답을 그렇게 바꾸어서 이야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그 대답이 무척 재치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한바탕 웃고 그 시간을 넘겼지만은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창세기 4장 9절 말씀은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첫 번째 거짓말이고 그리고 그 거짓말보다 더 악한 반항에 젖은 인류의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참 슬픈 말씀이고 이것은 참 가슴 아픈 말씀인 것입니다. 인류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의 아들들인 가인과 아벨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직업대로 그들의 소산물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제물의 문제가 아니라 가인이라는 예배자의 문제였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예배자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가인의 제사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1년 동안 농사하여 그 농사를 수확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나가 가슴 벅찬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의 마음에는 예배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생명이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배를 드려야 했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의 예배는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영광을 위한 예배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아니라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예배였던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자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연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형식과 습관에 젖어서 정해진 시간에 시작하고 마쳐지는 것이 예배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가인의 예배는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 보시기에 비뚤어진 예배였고 그는 참된 예배자로 서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인은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울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제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까? 제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저희 예배가 어떻게 잘못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울며 엎드려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의 비뚤어진 예배의 삶만큼이나 삶도 이미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안색은 변하고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를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예배의 자세를 돌아보기보다는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노,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드린 동생 아벨에 대한 시기와 질투가 그의 마음속에 불꽃처럼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을 보시며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였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마치 우는 사자처럼 너를 움키려고 하고 덮치려고 하지만 너는 그 죄를 다스리라. 그러나 가인은 안타깝게도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그 죄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죄에 삼키운 바 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영혼을 뱀의 후손에게 팔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이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너무나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8절을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라고 합니다. 이 말하고에 우리 성경에 보면은 3이라고 하는 숫자가 붙어 있는데요. 밑에 각 줄을 보시면은 고대 역본들에 의하면 우리가 들로 나가자가 있다. 어떤 성경 번역에는 가인이 아벨에게 우리가 들로 나가자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런 부분이 없어도 이 말하고로도 충분합니다. 우리말에 이 말하고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원어에 의하면 강권하다 또는 유인하여 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강권하여 들판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어쩌면 달콤한 말로 유인하여 데리고 나갔을지 모릅니다. 순진한 아벨은 형의 말을 그대로 믿고 들판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이것은 가인의 살인이 결코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란 것을 보여줍니다. 가인은 분노에 떨고 있었고 시기와 질투에 자신을 팔아버리고 결국은 계획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낯을 피하여 들판으로 동생을 데리고 나가 그 동생을 결국 쳐 죽이고 맙니다.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기 쳐 죽인다는 것은 원래 원어로 하면 일어나 덮쳐 쳐서 죽인다는 끔찍한 표현을 함께 쓰고 있습니다. 그는 결국 인류의 첫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것도 그의 혈육 아우인 아벨,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를 드리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아벨을 죽이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9절에 보시면 가인에게 찾아오십니다. 마치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그 아버지의 음성처럼 하나님은 가장 슬픈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아벨의 죽음을 가장 마음 아파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버지실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마음 아픈 자들이 누구일까요? 아담과 하와일 것입니다.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형이 동생을 죽이는 끔찍한 살인, 그 살인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9절에 가인에게 찾아오셔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아 너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것이냐? 너가 한 일을 아느냐? 하나님은 가인의 양심의 소리를 듣고 싶으셔서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첫 거짓말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전면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는 부정하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담과 하와도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변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차마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거짓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아담은 하와에게, 하와는 뱀에게 전가시키며 책임 회피라고 변명을 했지만 감히 거짓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는 점점 사람을 이렇게 타락시킵니다. 가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며 물으십니다.
그가 돌아오기를 원하면서,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것은 어쩌면 거짓말보다 더 악한, 반항에 가득한 하나님께 드리는 반항적인 질문인 것입니다. 내가 내 아우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그와 무슨 상관이 있고 내가 그를 지켜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반항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가인의 모습이 우리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짓하고 반항하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하고, 우리가 이런 가인의 후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랑하신 여러분, 아벨이 죽은 것입니까? 아벨은 죽은 것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너무 어려운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까? 8절을 보시면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아벨이 사실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아십니까? 제가 무슨 스릴러 영화를 만들고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벨은 죽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생명은 사람이 결코 죽일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벨의 육신의 생명은 가인에게 쳐 죽여 죽임을 당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안에 있는 아벨의 생명은 영원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기에 절대 죽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의 생명이 끝나면 우리는 영원히 살되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안식을 누리는가, 아니면 영원한 저주의 심판 아래서 살아가는가, 그 둘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뿐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아벨은 죽지 않았습니다. 비록 그는 악인의 손에 육신의 죽임을 당했지만 그는 하나님 안에 살아있고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내 아우의 피소리가. 그렇습니다. 아벨의 피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 안에 살아있고 아벨은 그의 의로운 피를 쏟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피소리, 아벨의 호소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아벨이 아직도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5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 너희가 죽인 바라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누가복음 11장 50절에 보시면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스라엘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아벨의 피가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나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아벨은 살아있습니다. 믿음의 제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아름다운 본이 되어 살아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보시면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아벨의 피는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 살아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벨은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가인도 살아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시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어려움이라. 아멘.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아벨처럼 살아 있으시겠습니까? 가인처럼 살아 있으시겠습니까? 아벨처럼 어려운 제사의 모본이 되어 살아 계시겠습니까? 그 순교의 피를 쏟은 아름다운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 있으시겠습니까? 가인처럼 저주의 본보기가 되어 살아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생명은 결코 이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택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긴 인생을 살았는가, 얼마나 이 땅에서 호화로운 삶을 살았는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벨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인생을 살았고, 아벨은 지금도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억울한 피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아벨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피를 신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6절에 보시면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억울하십니까?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신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면 영원한 그곳에서라도 아벨처럼, 이 땅에 아벨은 피를 쏟았지만 하나님은 신원하십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억울하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이도 하나님께서 신원하시고, 억울한 일을 행한 이도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에 우리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억울함에 대하여 하나님은 물으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0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1절에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은 땅에서 저주를 받는 존재가 됩니다. 가인은 인류 역사상 첫 저주를 받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과 하와도 저주를 받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7절을 보시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보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땅이 저주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그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다른 이의 생명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땅에서부터 저주를 받습니다. 그는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죄의 싹은 너무나 쓴 것입니다. 그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따뜻한 고향을 떠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품을 떠나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를 지켜주던 모든 것들로부터 그는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 놓여지게 되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는 이런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을 파괴합니다. 우리의 따뜻한 삶도, 우리의 따뜻한 관계도, 나의 고향도 떠나야 하고,
나의 사랑하는 이들도 떠나야 하고 모든 것을 깨트려 버리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결국 그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13절을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입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가인은 그 전에 해야 될 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정말 너무나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이 죄 때문에, 이 지은 죄 때문에 제가 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모든 죄를 토해내며 하나님 앞에 자복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도 않습니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내가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이 벌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그는 철저히 자기중심주의, 철저히 자기가 당할 일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이렇게 자기중심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돌아오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는 화인맞은 양심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 보시면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주의했나이다. 그는 그의 목숨을 염려하고 있습니다. 동생의 목숨을 끌어놓고도 그는 자기의 생명을 염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물은 나를 만나는 자보다 나를 주의했나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고전적인 질문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있고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뿐인데 이제 도대체 누가 자기를 죽인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다 기록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아담이 하와 동침하여 가인과 아벨을 낳았다라고 하는데 그 이후에 후손들을 물론 오늘 창세기 4장 25절 이하에 보시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아벨 대신에 주실 씨, 이 미래의 후손들, 이들이 가인을 향한 복수의 칼을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들에게 기록되지 않은 자매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이제 16절 이하에 보시면은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하며, 이 아내는 그 당시 생육하며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난 딸일 것입니다. 그 당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렇게 결혼을 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 중에 누군가가 복수의 칼을 갈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은 죄를 지은 자의 끝인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떨고 죽음의 공포에 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결코 이야기의 끝은 아닙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지 아니하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지 아니하다 이 말씀 앞에서 가슴이 묵묵해지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쭉 흘렀습니다. 왜일까요? 저는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바보 아버지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생을 죽인 가인, 하나님 앞에 정면으로 거짓말을 한 가인,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반항적인 질문을 던진 가인, 하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시는데도 회개하기보다는 자신의 생명을 어떻게 부지할까 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그 가인, 그 미운 가인. 근데 그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뭡니까? 그렇지 아니하다.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그래도 너를 지켜줄게. 바보 아버지입니다. 사랑의 눈이 멀어버린 바보 아버지인 것입니다. 그래도 포기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밤마다 문을 열어놓고 서성이며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아버지, 상거가 아직도 먼데 아들을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는 그 아버지, 바보 아버지,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아버지, 또 용서하고 싶어 기다리시는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란 것을 아십니까? 사랑의 눈이 멀어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 아버지께서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픈 사랑을 아십니까?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아내와 동침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에녹을 낳고 성을 쌓습니다. 그는 철저히 자신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성을 쌓고 담을 쌓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에녹이 18절에 보시면 이라스를 낳고 이라스는 모후야엘을 낳고 모후야엘은 머두사엘을 낳고 머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특별히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 강한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19절에 보시면 라멕은 두 아내를 낳습니다. 그는 일부 다처제를 시작한 그런 악한 자의 전형이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야발을 낳았는데 아다라고 하는 아내에게서 야발을 낳았는데 야발은 가축을 치는 자들의 조상이 됩니다. 그리고 유발을 낳게 되는데 또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 수금은 현악기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퉁소는 관악기를 대변하는 말입니다. 음악의 조상이 됩니다. 실라는 또 두발 가인을 낳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농기구를 만들고 농경문화 또 이런 어떤 기구를 만들어서 문화를 일구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런 은총을 계속하여 내려주시는 것일까요? 그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갑니다. 23절에 보시면 라멕이 부르는 카르의 노래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신의 창상 때문에 어린 소년을 죽여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떳떳하게 이것을 노래를 부릅니다. 그의 두 아내의 이름을 부르며 자랑스럽게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라멕은 자신이 스스로를 이야기합니다.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교만의 극치, 자랑무도함의 극치입니다. 라멕은 그런 자였고 문화를 이룬 자들은 라멕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런 문화를 허락해 주실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가없는 은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문화를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처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은총을 베풀으시고 그들이 문화를 이루어서 이 땅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도록 쓰임받도록 만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총이고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라멕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인 계열에 있어서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일이 잘 된다고요? 어떤 교회가 하나님을 떠나 있고 교회 지도자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도 사람들이 무수하게 모이고 큰 교회를 건축한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리화시켜 주셨다고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구원받을 영혼을 부르시고 그렇게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다면 두려워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는데도 이렇게 일이 잘 되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며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을 위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교만하여 마치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정당한 어떤 하나님의 허락을 얻은 듯이 행동하는 일함에 그는 깨어진 인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써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가인의 계열이 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하여 이루기 위하여 25절 이하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십니다. 셋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시작한다, 다시 놓는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여기 씨라고 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과 같은 여자의 씨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길을 하나님은 묵묵히 열어가십니다. 26절에 보시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시라고 하는 것은 깨어지는 존재,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슬프고 암울한 이야기 속에도 소망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겨울이 추워도 새봄이 다가오듯이 하나님의 소망의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고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가인의 이야기이십니까? 아벨의 이야기이십니까? 라멕의 이야기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에노스의 이야기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에 보기에 라멕의 삶은 화려하게 보이고 문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삶처럼 보이지만은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떠난 자였습니다. 에노스는 조용히 하나님을 섬기며 아벨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였지만 그는 결국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배하는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봄을 맞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이 물음 앞에 서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가인의 이야기입니까? 아벨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삶은 어떤 이야기를 삶으로 써내려가고 계시느냐는 말입니다. 영원히 남을 아벨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의 이야기를 써내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 소망이 있고 그곳에 진정한 위로와 축복이 있을 것을 믿습니다.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그렇습니다.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우리는 내 아우를 지키는 자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 질문은 바꾸어져서 우리에게 외쳐져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저는 제 아우를 지키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죽어가는 한 영혼에게 다가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척박하고 어려울지라도 저는 한 사람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드리고 나의 사랑을 주고 나의 섬김을 다하며 끝까지 내 아우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누군가를 지키며 아벨처럼 에노스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겠습니다. 내 아우를 지키겠나이다.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